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한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권한입니다. 예수님의 권한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권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빌라도가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참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울한 죽음을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대속물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예?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값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물건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값이 뭡니까? 죄값이 뭐예요? 죄값이 얼마입니까? 죽음입니다. 죄값은 죽음이에요. 죄를 지은 죄인이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해결해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죄값은 어떻게 보여요? 성경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치르겠죠. 예수님이 지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는 죄인이면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죽어야 하지만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어주심으로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 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그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지 내가 지불했어요 하는 그 말 들으면 어떨까요? 그 말 듣고 가서 내가 할 일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결혼식장 가면 뭐예요? 네? 필연하잖아요. 그거 올 때 어떻게 가서 오늘 음식값 얼마요? 묻고 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왜 안 낸대요? 주인이 다 지불했잖아요. 음식값 다 지불했고 우리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차려놓은 그인이 지불한 그 음식, 돈을 지불한 그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죄인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그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고난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오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소동이 지나간 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찾아와서 예수님 뵙기를 원한다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헬라인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라 하면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어쩌면 유대교를 개종하고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었는지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오늘 아침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고, 또 이 사람들은 이 헬라인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았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퍼졌던 그 놀라운 소식, 어떤 소식이요? 요한복음 12장이니까 11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베세다면은요. 어떨까요? 베세다는 예루살렘 먼 동네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여기가 읍내라 한다면은 시널이나 이쪽 문쪽 여기 건너편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가까운 동네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다시 살아난 그 나사를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의 큰 머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이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러니까 나사로에 대한 소문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궁금해하고 어떤 사람, 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일런지도 몰라 하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전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뵈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으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헬라인 몇 사람 찾아왔는데 몇 사람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 찾아온 게 아니고 불과 몇 사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몇 사람, 헬라인 몇 사람 찾아온 그것을요, 무엇으로 보셨을까요?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으로 보신 거예요. 유대인을 제외한 온 땅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놀라운 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몇 사람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전해질 그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계속 한 알로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뿌려지고 썩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 씨눈에서 싹이 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싹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안 그래요? 이제 벽시 뿌릴 때 어때요? 그 싹이 나야만 새 생명이 나고 많은 그러니까 많은 열매들, 또 다른 많은 쌀을,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 그대로 있으면, 그래, 뉴스 들어보니까 몇백 년 전 쌀이, 벽시가 그냥 발견되어졌대요. 왜요? 왜 몇백 년 된 벽시가 발견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안 죽었기 때문에. 안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말씀은 예수님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온 땅의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맺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다시 말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요. 이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셨습니다. 씨앗이 하나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어지면 많은 생명을 맺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맺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죽어지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전까지 내가 했던 방법대로 살면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 맛 내야죠. 예수 믿고 무엇 된 거예요? 내가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예수 믿고 저렇게 되는구나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옛 생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하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안에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옛 모습, 옛 생활, 내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옛사람을 자꾸 어떻게 죽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무엇이 있나? 열매. 그래야 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요. 참 옛사람 죽이는 것이 쉽지가 않죠. 변화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어때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무엇을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 변화됨이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그 죽어짐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그래 예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어느 목사님이 청양에서 주목으로 유명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어요. 이 깡패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소문이 온 평양시내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느 날 기차에 탔더니 사람들이 한 대 딱 치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변화됐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면 어떨까요? 한 대 갑자기 딱 맞으면 어떤 생각 들까요? 네?
치고 싶은 생각에는, 그렇죠. 이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면서, 너 옛날 내가 누구였으면 죽었을 텐데, 예수 믿기 때문에 산 줄 알아 하고, 나 그냥 갔다는 얘기.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은 변화돼야죠. 그 변화됨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졌는지.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직도 내가 살아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친히 죽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생명,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놓고 죽기도 각오한다면 내 생활 모습 어떨까요? 변화돼야죠. 그리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그 모습 통해서 많은 생명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고난이었다 한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서 나도 죽어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